네, 오늘도 금호공체 교회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예배하기에 앞서서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정말로 오늘은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의 날답게 우리의 모습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쏟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무엇을 채우는 예배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채우심으로 모든 것이 채워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우선하는 것,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우리를 통하여 이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 땅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또한 이 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예배하는 존재로 세워주셨습니다. 이 땅에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에 맞게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영광들을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도 아버지,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 그 은혜들을 구하면서 나아가는 것도 물론 있지만, 하나님 그러나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그 영광, 우리를 통하여서 받으실 그 영광을 또한 하나님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찾은 그 한 예배자가 우리 가운데 있어 아버지, 정말 우리의 모든 모습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온전하게 기뻐하시며 내가 찾는 바로 그 예배자가 이곳에 있노라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그 예배를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온 힘과 온 마음과 온 영점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각 사람에게 찾아가 주시고 각 사람의 그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온전함을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함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고백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며 정말로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처음부터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서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그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면서 우리 예배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이것은 모두 나와 주 옆에 하네 인도하신 그릇을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명 주신 주님 함께 허물과 죄 고백함으로 주님의
이곳에 세우셨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과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에게 이곳에 세우셨네. 우리 위해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아멘.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되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 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일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 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 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크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갚는 모든 값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돼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위해서 말씀을 듣기 전에 한 번 더 기도하고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모든 것을 들여서, 우리의 생명까지 들여서, 이미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살리신 그 예수님 앞에 우리의 생명을 들여서 마땅히 하나님의 영광이 사용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와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행여나 우리의 잘못이 있다면 깨닫게 하여 주시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찬양으로 믿음을 고백할 때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지기를, 성령의 은혜만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로 그렇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그 밭에 만친 보화처럼 그 모든 것을, 우리의 모든 것을 더하더라도 그것보다 더 소중한 그 예수님을 우리는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드려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정말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아버지의 그 모든 영광을 아버지 우리가 마땅히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이 땅에 정말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들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아픔과 기쁨과 소망과 계획과 그 모든 것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은혜로 베풀어 주실 그 주님을 소망하면서 나왔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특별히 말씀을 듣는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그 은혜가 부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 찬양처럼 아버지 또 들려질 그 말씀 가운데 마땅히 우리가 아담의 눈으로 하답하면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그 말씀 위에 서게 하여 주십시오. 그 말씀으로 한 주의 삶을 살아내면 능력 있는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그 은혜가 충성하기를, 풍성하기를, 충만케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강현주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아멘.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삶을 살아냈는지 한 주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의 것들에 들려 살아갔던 모습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시금 돌이킴의 기회를 허락하셔서 부르신 하나님, 순종함으로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가 돌이키면 다시 세워주시겠다고 지켜주시겠다고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셨던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돌이키고 또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고 돌이킨 자의 삶을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세워주셔서 능히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아멘. 시대의 혼란 가운데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여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시대에 세상의 정치와 경제 또 질병에 관련된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몸과 마음이 지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지체들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해주셔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해주세요. 아멘. 말씀을 듣습니다. 전하시는 목사님께 은혜를 더해주시고 듣는 이들의 마음같이 좋은 마음같이로 준비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게 해주세요. 아멘.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21장 10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부터 15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0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우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주장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체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네, 우리 함께 예배하는 가족들 그리고 또 우리 지체들과 같이 이 시간 예배하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좌우 보시면서 또 화면으로 얼굴 보시면서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드디어 본격적인 도망의 삶, 도망자의 삶을 이제 시작했습니다. 지난주에 나누었듯이 본격적으로 시작했다라는 말은 그가 다윗이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그 마음을 알고 도망의 도피의 삶의 그 마음을 알고 그리고 반응하는 삶을 이제 시작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어떤 위기 속에서 고난 속에서 문제 속에서 그 문제를 한번 피해보고자 하는, 그래서 내가 좀 안전하기를 구하는, 내게 닥친 그 문제를 해결받기를 구하는 그러한 중심이 아니라 이제 꽤 오랜 기간 동안 고난의 연단의 시간이 자기에게 주어졌음을 알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그 뜻을 알고 그리고 반응하는, 순응하는 그러한 삶 가운데 처했음을 이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인데 그 믿음의 삶 안에 이런 모습, 이런 삶의 요소가 이제 있다는 것을 다윗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보고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무엘이 아닌 아히멜렉을 찾아갔다라는 거예요. 완전한 도피나 그러한 안전이 아닌 겨우 그 순간 먹어야 하는 빵을 구했고 그리고 그 순간 필요한 무기를 이제 구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면서 특별히 오늘의 이 시대 속에서 코로나라는 이 시대, 새로운 시대 속에서 고난과 또 연단의 상황 속에 우리가 이제 서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뜻하심을 온전히 알고 그 뜻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쫓아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행동을 해나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도망자의 신분으로 이제 두 번째 도피하는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제사장 아히멜렉을 떠나서 이동했는데 블레셋 나라로 갔어요. 블레셋 지역인 가드 왕에게로 이제 피한 것입니다.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지난 주에도 언급했지만 사울 왕으로부터의 그 도망은 사실 이스라엘 땅 안에서는 피할 곳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위급했던 다윗은 피할 수 있는 곳으로 이제 나아간 것입니다. 이제 라마나역 같은 곳은 없어요. 있었지만 라마나역이 여기 존재했지만 라마나역 같은 곳은 없습니다. 있더라도 그곳은 더 이상 하나님의 뜻하심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안전하게 숨어만 있을 수 있는 때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견디고 연단 받아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다급한 이 다윗이 사울 왕의 실제적인 통치력이 미치지 않는 땅, 블레셋 땅으로 도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모습 안에서 도망자의 삶을 시작한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은혜 받고 있는 하나님 나라, 크리스찬의 모습에 대해서 또 배우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하나님께로만 피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만 피해야 한다. 하나님 나라, 크리스찬,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로만 피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실 오늘 이 블레셋의 이 가드 왕에게 도피한 이 다윗의 모습은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생각을 갖게 하죠. 이 다윗의 모습이 정말 잘한 일인가 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땅으로 도피했다. 위급한 상황이긴 했지만 이것이 과연 타당한 또는 잘한 일인가 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고민에 앞서서 사실은 창세기 말씀만 보더라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잘한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단번에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기근을 맞아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애굽에 내려가서 그가 당한 것은 위기였고요. 그리고 오히려 책망을 받은 것을 이제 보게 되어집니다. 아내를 빼앗길 위기를 맞게 되죠.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 때에 보면은 그때에도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이삭이 아버지처럼 아브라함처럼 애굽에 내려가려고 해요. 곡식과 물이 있는 곳으로. 근데 하나님께서 막으시죠. 가지 못하게 막으십니다. 야곱의 경우는 요셉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경륜이었죠.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이 야곱은 그냥 가지 않아요. 요셉이 보고 싶다고 그냥 막 가지 않습니다. 물어요. 하나님께 제사드리며 묻습니다. 내려가야 되는지 마는지를.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받고 내려간 길이 애굽으로의 여정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러면 우리는 이제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창세기의 이 믿음의 조상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답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을 맞아서 이방 땅으로 피했다라는 것은 그렇게 잘한 모습, 잘한 일로 우리가 볼 수 없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다윗이 누구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다음 왕으로 준비된 자, 세워진 자라는 것이죠. 그러면 더더욱이 다윗이 블레셋으로 피한 것은 잘한 일로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 그러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어요. 이방 땅으로 가서 다윗이 맞이한 결과가 그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위기를 맞아서 도망하여 피했건만 도망간 그곳에서 가드왕 아기스의 그 신하들의 시기를 받고 결국은 다윗이 살아남기 위해서 미친 척까지 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3절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그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여러분, 분명 다윗이 잘못한 것입니다. 아무리 위급했어도 그래도 블레셋 땅, 하나님 나라인 이스라엘 땅을 넘어서 벗어나서 도망하지는 않았어야 했다라는 것이죠. 비록 다윗의 상황이 위급한 고난의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분명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며 절대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는 요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스라엘 땅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그 기간을 견뎌야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을 맞아서 위기를 맞아서 막막한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역시 해법을 찾죠. 피할 곳과 해법을 찾아 구하고 또 행동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우리 역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일하심 안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이스라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들, 위기들, 상황들을 우리가 맞닥뜨리고 그 문제들을 견디어 나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역시도 이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고 이스라엘 땅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그 삶을 살아내는 견디고 나아가는 이기는 은혜가 있어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다윗은 블레셋 땅으로 이렇게 도망한 것이었을까요? 그 결과대로 결국 미친 척 해야 했듯이 적국으로 도망해서도 망명해서도 안전한 보장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굳이 이렇게까지 블레셋 땅으로 도망한 이유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살펴봄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인생들이 기억해야 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블레셋으로 도망한 그 피상적인 이유, 우리가 앞에서도 몇 번 언급했지만 말 그대로 이스라엘 땅 안에 피할 곳이 없었기 때문이죠. 피할 곳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왕이 죽이려 하는데 어디로 피할 수 있었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실은 보다 더 좀 깊은 의미가, 문제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피할 곳이 없었던 이유, 아니 피할 곳이 없었다라고 생각한 이유, 그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분, 다윗의 중심에 다른 마음이 생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른 마음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다른 마음은 무엇이냐면 그 누구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도움을 구하는 마음입니다. 다른 도움이라는 거예요. 다른 도움. 다윗이 사람의 도움, 환경의 도움, 그 어떤 것의 도움을 바라는 중심을 가졌다라는 것, 그 마음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땅 안에서 그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떻게 이 땅 안에서 안전할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땅이 아닌 블레셋 땅으로, 한때는 적이었지만 그래도 지금은 자신에게 도움이 될 것 같은 그 땅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들었지만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어요. 자신이 이제 한동안 도망자의 삶, 고난의 시간을 지내야 됨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히멜렉에게 나아가고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마음을 알고 순응하는 좋은 마음을 다윗이 가졌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마음 중심 그 한편에는 이 다윗의 마음도 다른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그 도움을 통해서 안전하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은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도움을 입는 것이 아니라, 다른 그 어떤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사람에게 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피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의 모습입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말씀을 그 다음 본문을 찾아 또 살피겠지만은 결국 다윗이 이렇게 해서 돌아오죠. 미친 척까지 하면서 살아남아서 돌아옵니다. 블레셋으로의 도피는 잘못된 하나님의 뜻하심이 아닌 도피였기 때문이죠. 사람의 도움을 받으려고 도피한 그 모습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아니고 크리스찬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행해야 될,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가 행해야 될 모습은 더더욱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돌아온 거예요.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로 가게 되죠. 광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긴 시간을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광야로 나아가는 것일까요? 왜 광야일까요? 여러분, 광야는 사람이 없는 곳이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성지 순례 여행 갔다가 광야에 서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광야에 서보면 그 광야는 다른 설명이 필요 없는 곳이에요. 그냥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고요. 뜨겁고 딱 죽기 좋은 곳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뜨겁고 그림자 한 곳 없어서 그냥 무언가 기대거나 바랄 것이 없는 땅이 이제 광야라는 땅이라니. 우리는 광야가 없으니까, 광야를 우리 경험하지 못하니까요. 광야에서 보면은 딱 절실하게 그것을 느끼게 됩니다. 아무것도 거기서 기대고 바라고 도움을 구할 수 없는 그러한 땅이 광야인 것입니다. 즉, 다윗은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갔다가 결국 사람 없는 곳으로 가게 되었다. 이게 하나님의 지금 다윗의 삶을 통해 보여주는 모습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모습 2점입니다. 다윗이 실수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가 사람을 의식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피하면서도 오히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고자 했던 것이 이 블레셋 땅으로 가는 이 다윗의 모습, 다윗의 중심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크리스찬의 모습은 오히려 고난 가운데, 위기 가운데 더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께로만 피하는 것, 여기에 진실된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도전입니다. 하나님께로만 피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고 또 사람을 붙여주시기도 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더 풍성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여러 방편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어도 동물을 통해서도,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찬송케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연 이적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사람만의 도움을
필요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역시 신앙인 역시 믿음의 인생 역시 우리가 사람의 도움을 고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바라는 그 하나님께로만 피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신앙인의 모습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내가 고난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로만 피하는 은혜가 있어지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으로 도우심을 받는 그런 믿음의 인생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목사의 삶을 사는 저도 이렇게 잘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때때로 문제와 위기 속에서 사람을 보고 사람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때, 오직 하나님께로만 피할 때 그 문제가 해결되고 온전하게 해결되고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도 더 깊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만 피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 엎드려야만 되는 것이죠. 더 엎드리고 더 기도하고 기도의 요청을 나누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그 공동체의 모습 안에 이렇게 하나님께로만 피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더욱 놀라게 되는 것은 이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다윗 자신이 이 블레셋으로의 도피를 통해 이 도피의 실수를 통해서 그가 오늘 우리가 듣고 있는 하나님께로만 피해야 한다라는 이 말씀의 은혜 더 분명하고 더 온전하게 깨닫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다윗은 비록 실수했습니다. 하지만 그 여정을 통해서 이 다윗이 깨달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진정 피해야 할 곳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우리는 그런 말씀을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렇게 블레셋에 갔다가 미친 척까지 하고 살아나온 이 다윗, 아마 그의 마음이 얼마나 처량했을까, 얼마나 슬펐을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자신의 목숨과 생명을 아마 버리고 싶었을지도 모른다라고 생각도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자기가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그리고 온갖 전쟁 가운데 승리했습니다. 골리앗을 죽였어요. 그래서 사울 왕은 백성들이 천천이라고 칭송하지만 자신은 만만이라고 칭송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도망자의 신분으로 적국에 갔다가 침 흘리는 미친 척까지, 미치광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까지 돌아와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더 이상 산다는 것이 그에게 아마 큰 의미가 없는, 내 인생은 더 이상 기댈 게 바랄 게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시편 34편은 다윗이 이 오늘 본문의 시점이 지난 다음에 지은 시라고 알려져 있는 시편입니다. 34편의 표제를 보시면은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오늘 본문의 상황인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이제 왕을 부르는 또 다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의 가드왕 아기스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34편, 이 시편의 내용이 참으로 놀라워요.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미친 척까지 하면서 살아남았어요. 겨우 살아남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원망해도 시원찮을 텐데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있어요. 단순히 하나님을 높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가 하나님을 높이고 있어요. 그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이렇게 높이고 있어요. 미친 척까지 하면서 겨우 살아남아온 자가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6절에 34편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또 7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다윗은 이 실수와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온전히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미친 척, 미친치 한 것에 대해서 원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실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인도하고 구원하신,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미친 척 연기한다고 그 가드왕 아기스의 그 신하들, 블레셋 사람들을 정말 속일 수 있었을까요? 타고난 연기하는 그런 끼가 다윗에게 있었다면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보통 사람이라면 사람을 속이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이죠.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속이는 것은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마 다윗은 그러면 곧 드러나서 발각되어서 이게 미친 척 하는 거구나 라고 하면서 죽임을 당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사울 다음에 왕으로 세워질 자고, 다윗, 이스라엘 백성들의 칭송을 받는 자였기 때문에 블레셋은 당연히 죽여야만 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살려둘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완벽하게도 미친 척을 했고 그들을 속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이것이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인 것을 알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이 아니라 자신이 실수하여 자초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도우셨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 있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34편의 8절 말씀 같이 함께 읽습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미친 척하면서 살아나온 그 자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라. 여호와께로 피하라. 여러분, 다윗은 지금 온전하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도망자의 삶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식의 한편에, 중심의 한편에는 여전히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마음, 인간적인 기대감이 있어서요. 그래서 사람의 도움을 구하고자 했습니다. 사람으로부터 피하고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게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절실하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람의 도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에게로 피하는 것이 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만 피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어쩌면 다윗이 이러한 은혜를 맛보았기에 그가 그 뒤에 있는 위대한 모습도 행할 수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다윗의 여러 가지 사건들 속에서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이지 않은, 절호의 찬스 속에서 죽이지 않은 것을 저는 다윗의 가장 최고의 모습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정말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왔어요. 그런 간단하게 그냥 자기가 죽이면 모든 상황은 종료되는 것이죠. 이제 자기를 죽일 왕도 없고 백성들의 칭송을 받으니까 자신이 왕이 되어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이지 않습니다. 2번씩이나.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앞서는 것, 자기가 행동하는 것, 자기의 계획이나 자기가 어떤 도모하는 것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음을 아는 거예요. 가장 적합한 곳이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거기서 오히려 죽음의 위기를 당하고, 그리고 돌아오는 이 다윗이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니구나. 오직 하나님께로만 피하는 것이구나. 오직 하나님께로만 나아가는 것이구나. 그것이 답이구나. 그래서 사울 왕을 죽이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가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만 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정답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그 나라의 인생들이 붙잡아야 될 모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 그 공동체 교회 안에 이러한 모습이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위기 속에서 오직 하나님께로만 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하심에 합당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그 공동체 교회가 되어지게 되길, 이 한 주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또 한 주를 이어갑니다. 다윗처럼 우리도 위급한 상황 속에서 행동할 수 있습니다.
또 행동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답이 아닌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다시금 보고 배우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로 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것입니다. 여호와께로만 피함을 통해서 진정한 안전과 또 온전함의 모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또 한 주가 이러한 모습으로 오직 하나님께로만 피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도와달라고, 내 몸 안에,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의 직장 안에, 또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과 위기 속에 우리가 당면해 있는데, 그 문제들 앞에서 다른 것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만 나아가는, 하나님만 기대하고 구하고 바라는 그런 믿음의 삶을 이 한 주간 살아가게 도와달라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와 용기를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또 우리의 각 처소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배자로 하나님을 높일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라 안에 정말 하나님께로만 피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이고 또 그의 백성의 삶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들었습니다. 다윗이 그 목숨을 구하고자 이 블레셋 땅으로 갔지만 오히려 그 땅에서 위기를 당하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 돌아오는 과정을 통해서 다윗은 깨닫고 온전하게 알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로 피하는 것만이 유일한 답인 것을, 오직 하나님 안에서 그 문제를 견디고 살아내야 되는 것들을 그가 깨닫고 고백하게 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마지막 때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만 피하는 인생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 나라, 이 상황이 고난과 위기와 또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고 나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은혜를 이 한 주간에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고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로만 피하는, 오직 하나님께로만 피하는 믿음의 인생들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들을 대하고 그 문제들을 견디고 또 감당해 나감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가 다른 이유들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됨으로 인하여서 살아가는 것들을 다시금 기억하며 그 삶 안에 온전히 놓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어진 또 한 주를 이어갑니다. 하나님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만 피하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은혜 안에서 주어진 삶을 이기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공동체 고백 같이 고백하시고 우리 드려진 예물을 위한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체 고백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임과 동시에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영성 있는 자로 교통하는 관계를 통해 이 세상을 향한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그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또 사랑하여 주셔서 또 주 앞에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오늘도 또 이 한 주간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신 물질을 또 구별되어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구별되어 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그 물질을 받아주시고 그 물질들을 통하여서 정말 주의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더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 앞에 물질을 드린 마음을 드린 주의 백성들의 손길과 가정과 기업을 복주셔서 이 힘든 시절 속에서 때마다 일마다 채우시며 공급하시는 그 풍성함의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문제들 상황들 속에서 오직 하나님께로만 피하여 하나님 안에서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또 승리케 되기를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앞길 위에 하나님 세우신 기업 원AM 위에 헬로아임 카페 위에 우리 그 공동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